불로 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어신 바 되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역사함으로 모든 영혼이 육체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며 성령의 충만함이 꿈을 꾸듯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져 가며 말씀을 들음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가 열려져 가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를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시대의 빛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의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귀한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마음에 소원하는 바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받으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두가 주의 선하심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윤난식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실 줄을 믿사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넉넉히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능력의 영으로 아버지 간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은혜의 아버지 찬양의 손길마다 복 주시고 감동과 능력을 새롭게 하신 바 되어 주의 성전에 충성된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하신 바 되어 모두가 마지막까지 진리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모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바 되어 어둠의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의 빛만이 역사하는 의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진리의 영으로만 불성학사마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사랑교회 안에 구원의 백성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뭐래요?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하는 일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식은 캡처해서 누구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뭐죠?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요? 성령을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 없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설령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전달하는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은혜의 복음을 들으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소중함을 덧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마음의 은혜의 세계가 더 견고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거머쥐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함께한 사람들 은혜 안에 세워갈 수가 있는 능력을 겸비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마음에 힘이 없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야. 이 말씀이 들려왔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든가. 우리 교우들만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의 가실까지 마지막 다 따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도망하는 날이 너희 뭐하는 날이요? 도망하는 날이 싸늘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뭐하는 때가 있어요? 정순희 집사님 한번 도망할 때가 있는가? 그때 정순희 집사님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듯 도망가는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사야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홍영 집사님 들어도 이게 뭔 말이요? 뭔 말이요? 그럽니다. 말씀을 은혜로 감동을 입은 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뭘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겁니다. 왜? 노민호 집사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거든. 하나님이 뭘 알아요? 깊은 것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최도영 권사님 뭘 줬어요? 성령을 준 이가 아니면 너와 나는 너에게 성령이라는 이 매개체로 아버지와 나와 하나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순옥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 10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감람나무를 뜰 때에도 저기 멀리 꼭대기까지 뭐예요? 멀리 있어도 뭐로 연결돼 있어요? 성령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힘입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병식 권사님 끊임없이 회방해요. 뭐 어떻게 하면 남겨질까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윤한숙 권사님 기도할 텐데 하시던데 뭐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어요? 마지막 어떤 사람이 남겨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겨지더라고요. 뭐 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 식어져 갈 때가 문제입니다. 어떨 때 사랑이 식어져 가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무슨 법이요?
불법이라고 하니까 남한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을 따라가실 때, 인간적인 법을 따라가실 때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서서히 마음이 식어져 가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바람이 탕 불어올 때 덜커덩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만큼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힘입으셔서, 무슨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은 제가 다시 하면 진리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미리 알게 하신 은혜가 진리의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단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올 것이고 미리 일러졌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미리 이 몸으로 말하면 어떤 균이 돌 때에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뭐 한다고요? 미안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자기 의지로 걸어가지 마세요. 이 길은 자기 의지로 못 걸어갑니다. 다 넘어져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봤는데 다 넘어졌는데 누구만 안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린 날과 같이 따라갔던 그 자만 안 넘어졌습니다. 자기 것을 싹 내려놔 버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말씀을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 속에 이 시간 이사야서 6장입니다. 4장인가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천결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영혼 속에 묻어있는 안 좋은 찢기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날선 내리한 검이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도 천결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 4장 4절이요.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때가 이때인 줄을 압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가 좀 찾아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찾아가는데 참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들어도 아이고 가야죠라고 하면서 배낭을 메고 가는 우리 은혜의 모습들을, 시온산인을 향해서 은혜에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씻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찾아와서 머리를 감겨주시고 얼굴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잠깐 마음속에 와닿아서,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전혜경 입사님,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어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유 어찌 스승님이 우리 발을 씻어줍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뭐 한다고요? 상관없는 자가 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였지만, 제자였지만 딱 그때에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했던 베드로라고 주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때에 따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섰다고 하는 자 뭘 조심하라고요?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일깨워 드릴 때 여러분들 자꾸 다시 곱씹어 드세요. 그래야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 씻어줬다. 너는 발만 뭐 하면 된다? 발의 의미가 뭐죠? 행함을 의미합니다. 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우리 심령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를 우리 민호 집사님이 우리 승일이 머리를 씻겨주는 것처럼, 어릴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조 집사님 우는 머리 씻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씻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갈 거요라고 일어서는 그네가, 저도 그 아침 새벽에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석인과 같이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어른됐다고 작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그 마음만. 뭐만요? 현옥 권사님 뭐만? 마음만 살아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는 재덩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게서 네 마음이 소송함을 입는 순간 뭐예요? 소망의 확신이 찾아오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영광의 나라가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 성령 찾아올 때 어떻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이 은혜 안에 세워줬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읽어봐야 다시 말씀을.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시대에 이 더위를 피하는 곳, 풍우를 숨는 곳이, 피하에 숨는 곳이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초소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뭐 한다고요? 당신이 하실 역사를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야 마지막 날 그들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전에 들려오니까 멈춰야 할 때, 서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미리 알게 하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이 엎드러져도 많이 엎드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피할 길을 따라 나가서 은혜의 길을 걸어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순간 영광의 성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럼 저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 수정 집사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마음은 어디서 줘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뭐가 있다고요? 다 까먹었어, 말씀들을.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예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주님,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 벼농사 지어온 분은 알 겁니다. 편지, 핀지 처음에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거의 다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근데 뭐가 더 힘이 세요? 희한하게 피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튼튼하고.
피랑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피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벼가 열매가 좀 약해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봤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피가 있네요. 피 뽑아버릴까요? 뭐 하라고요? 냅둬라. 피 뽑다가 괜히 알고까지 뽑힐까봐 염려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의 두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때 보면 딱 드러납니다. 근데 이 짐승의 씨들은 특징이 뭐냐면 같이 하나님 성전에 같이 자랍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손님 성도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쫓아갑니다. 뭘 쫓아가요? 자기의 의를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했죠. 그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줬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식도 철학도 나름대로 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단이란 이 말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끝이 하나는 뭐예요? 영벌로 가고 하나는 영생으로 갑니다. 이게 이단이란 말은 뭐예요? 나하고 다르다가 아니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영생으로 다 들어갔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은 처음부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진리의 사랑을 힘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는 자기 제자 중에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으로 갔단 말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 의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두 번째, 이 복음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뭐 하는 줄 아는 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 수많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번제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순양과 기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립니다 해도 하나님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너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와 어떤 다른 예배보다 어떠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더 뭐 한다고요? 훌륭한 예배고 훌륭한 일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고요? 사람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요?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이 복음에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순종할 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태연 집사님 들을 줄 아는 거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사람의 소린가 성령의 소린가를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왜 성령의 기가 이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구현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9절도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깨야 됩니다. 우리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복이 있다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 건강에 주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가서 어디에게 이르게요? 이 백성이라고 딱 지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청종하셔야 돼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흐리뭉텅하면 어떻게 해요? 흐리뭉텅하면 당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요즘 애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읽어봐야겠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때는 은혜 받았대. 한때는 청종했대. 한때는 열심히 냈대. 우리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오래 봤으니까 알 겁니다. 왜 넘어지냐면 히브리 3장에 있잖아요. 1장 19절에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뭐 하니까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아멘. 무슨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뭐라겠습니까? 미리 알게 하신 은혜가 있다고. 이현숙 집사님, 미리 알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이 들려온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순종할 줄 아는 자, 또 뭐하죠? 들을 줄 아는 자가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자. 보세요. 실례로 듣게요. 아브라함이 복에 뭐였죠? 근원이 되었습니다. 홍영 집사님,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한길수 권사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아이 그쪽은 제가 모르는데요. 너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건 부족사였습니다. 부족사에. 거기 떠나면 어떻게 해요? 법이 없으니까 죽여도 누가 살인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부족끼리 똘똘 뭉쳐져 있던 거죠. 예.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불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안위 걱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침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안 따라오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길이 평탄했죠. 좀 가다 보니까 자기 가장 보물이었던 보물 1호가 누구였어요? 여러분의 다 재산 1호가 뭐라고요? 아파트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산 1호요. 제발 어떤 우리 모 집사님처럼 저 차요라고 하지 말고 재산 1호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 차요 새 차요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웃음이 나왔습니다만 그 개념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빼앗기였죠?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만들어서 인생 중에 누구에게도 너는 나의 벗이라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친구라는 축복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는데 하나님과 협상까지 했잖아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과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충성한 자입니다. 뭐한 자요? 충성한 자.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할 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벗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당신의 친구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이삭이라는 뭐예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뭐예요? 약속을 본받아야 되고, 야곱처럼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두 사람이 있다. 그러나 뭘 받아야 돼요? 택함을 입을 만한 본인이 그런 은혜에 충성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 악인이란 게 남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은혜 안에서 뭐예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악인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나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은혜 안에 멀어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건 그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 제가 네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할 줄 아는 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마지막 충성하는 자겠죠. 이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질 않아. 또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역사에 선다 안 선다? 설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찔리거든 성령이 막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깨워주고 있거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오만해질 수가 없어. 왜? 성령의 역사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조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악한 것들이 틈타임 못해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처럼 뭐예요? 간사함이 없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간사함이, 간교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간교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순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것 보고, 야, 내가 네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을 내가 봤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니까 너 이것 가지고 놀래냐? 인자이의 천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까지 하겠잖아요. 그럼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신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인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 안 해요? 영자 집사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리고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 4장 6절이죠. 너희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올렸을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시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깁니다.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뭐예요? 이건 뭐라 하겠습니까? 공중이라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다 막혀 거기서. 그런 자리에 기도해봤자 중언부언입니다. 안 올라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가 적당히 그렇게
보여주고 만들어 준다니까요. 저도 수없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 그렇게 키우셨어요. 우리 교우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까지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려 뭐하는 자다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걸 누가 일깨워 줄까요? 성령이 일깨워 줍니다. 이 사람들은 곁길로 가라기도 갈 수가 없어. 그 인간적인 것들은 여러분 틈타면 돼요, 안 돼요?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안에 누가 있다고요? 다 여러분 아시니까 두려워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가감에 끊어야 됩니다. 한길수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자녀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3절 읽어보세요. 본문 3절. 는 신의 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역사가 이 역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늘 생명수 강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려면 그 사람이 뒤에 과거를 딱 보면 압니다. 과거가 그 사람을 딱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늘 은혜 안에 살려고 믿음의 길을 힘쓰고 예쓸 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건 키우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배로운 역사입니다. 시련은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이기는 자한테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한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이기는 자한테.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매이지 말고 지지 말고 성령으로 모든 역사를 이겨가심으로 말미암아 차를 따라 열매를 맺고 가문은 해도 지금 다 영적으로 제가 그 성구 영신의 몇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온 땅이 캄캄하니 미롭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있대. 그러나 우리 사랑 교회만큼은 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뭐가 있어요? 확신한 예언이 있다고. 응? 우리 기도할 때 조집사님 기도가 생각나니 더 확신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꼭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냥 바람 불면 싹 날아가요. 바람 불 때는 똑같이 있어. 이제 이 바람이란 말은 뭐예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제가 히브리서 1장 7절을 자꾸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뭘 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바람으로 삼아요. 그래서 힘들어 버립니다. 이건 나 누구 때문에 본인만 그걸 바라봤을 때 은혜자는 뭐예요? 도리어 기도하고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라고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걸 보지 못하면 누구 때문에 신앙 못하겠니? 본인만 서러운 거예요. 본인만. 우리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우들만큼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될지라도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양은 꼴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식 권사님, 양은 뭘 따라 움직인다? 꼴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므로 악인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그러니까 악인들은 은혜의 자리에 결코 오랫동안 못 있다는 때가 되면 어떻게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만큼 마지막까지 알곡으로 남겨지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뭐 하는 자요? 복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도 다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